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언행일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것을 바로 언행일치라고 말을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천하지 못할 말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언행일치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하지 않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서는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최근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표가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어떠했습니까? 죽음과 손해를 각오할지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에 충성했습니다. 자신의 일치하는 행동을 삶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행일치의 순전한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였고 교회는 그런 감동한 사람들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어떤 유익을 바라고 그런 것들을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위선자들이 교회에 많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생기면서 또 거대해지면서 그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신뢰성, 그것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 주기로 한국의 주요 종교들의 사회적 신뢰도를 지표, 설문조사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3대 종교라 하면 개신교가 있고 또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톨릭, 불교가 한국의 3대 종교인 것입니다. 2009년의 조사 결과에 보면 어느 종교가 신뢰하냐, 어느 종교를 신뢰하냐라는 이 물음에 기독교가 26%, 천주교가 36%, 불교가 22%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종교도 신뢰하지 않는다라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15.7%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들어서자 기독교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18.9%, 천주교는 30%로 올라갑니다. 불교도 26%로 올라갑니다. 응답하지 않고 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사람들도 20.9%나 됩니다. 이 결과를 두고 보면 기독교만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23년의 결과는 어떨까요? 2023년에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10%대로 떨어집니다. 16.5%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겨우 10명 중에 1명 반 정도가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21%, 불교도 확 떨어져 가지고 15.7%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 종교도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42.6%나 되었습니다. 무응답이 42%가 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교회를 신뢰하기 어려운 집단이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일까요? 2009년까지만 해도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해서 6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신뢰를 보내던 상황에서 어떻게 2023년이 이르게 되자 기독교 천주교를 합해도 신뢰도가 38%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개신교는 겨우 16%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언행 불일치가 바로 신뢰도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고 대형 교회들 또 많은 교회들이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교회가 정의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무응답, 없음, 신뢰하지 않음이 42%나 된다는 것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의 실망에 탈종교화 시대가 이르렀다는 것을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이미 이익단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정치단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봅니다. 하나님, 사랑,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로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비종교인과 다를 바 없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못합니다. 이 편 저 편으로 나뉘어서 교회에서 쌈박질을 하고 다투고 분열하기를 세상의 단체들보다 더하고 거기서 이익을 추구하며 부패하기를 세상의 여느 단체들보다 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목사란 사람들의 입에서 험악한 말들이,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설교와 강의를 빙자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행위를 주저없이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자나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교회의 행동을 보면서 세상은 이제 진저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층입니다. 식자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학벌 있고 가문 좋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며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겨우 무엇입니까? 꼬투리 잡고 험담하고 그들이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권을 따라 파벌을 형성하고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 자기 나라는 이미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뭐 먹을 것이 남아있다고 뼛속까지 부패해버린 지식층과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라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무엇이라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로 천주교인들은 말수가 적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불교인들은 말을 아예 별로 안 한답니다. 무건수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은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교도인이랍니다. 반면에 개신교인들은 말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더랍니다.
아니, 말과 행동이 아예 다르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목회자들의 범죄와 비리가 아주 넘쳐납니다.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주범입니다. 이미 무속인들과 점술가, 그들과 손을 잡은 목사들, 이단과 사이비와 손을 잡은 기독교인들이 넘쳐납니다. 갑질 사건도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입으로는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몸은 교회를 나가며 간증도 하지만 실제 행동은 이단과 사이비를 따르고 거기서 이득을 얻고 무속과 미신과 점술에 의지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정치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전도니 선교니 하겠다고 나서니 세상은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낮아지셨으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원수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구경꾼들, 범죄자들, 도망친 제자들, 자신을 못 박는 군인들 앞에서도 자신이 말한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의 말씀을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어둠이 지나면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에 상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언행일치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시온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무속과 미신과 점술과 이런 것들, 이단과 사이비, 이런 것들, 정치들, 경제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하나님 함께 지고 달게 지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눈물이 흐르고 답답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그날의 눈물과 기도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언행일치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나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어서 믿음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충성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